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쉽다 32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그걸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 하는데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11번 지구가 사라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지금 이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다스리는 자로서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 천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안타깝게 그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풀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완전히 사탄이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결박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유황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있죠. 창세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직전에 모두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죽으면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가서 여태까지 천년 왕국이 찰 때까지 지옥에서 똑같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부활해서 육체를 입고 심판을 받는데 이때 네가 무슨 죄로 언제 어떤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지옥에 왔다.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판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도 처음에 죄를 지으면 체포돼서 영창에 가죠. 그 교도소에 갑니다. 구치소라 그러죠. 구치소에 갔다가 한동안 있다가 나중에 재판을 받죠.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무슨 죄로 몇 년형을 선고받아서 다시 이제 교도소로 가는 그런 것과 마치 비슷한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서 땅과 하늘이 이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거 실제로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끝난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사망의 세력, 그죠? 음부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의미죠. 둘째 사망.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죠. 한번 사망하고 부활하면 영원토록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선고를 받고 심판을 받고 다시 지옥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육체를 입고.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제 지구가 사라지기 직전에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한 그 천년 후에 이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죠? 구원받은 자들은 휴거 때 주님 오실 때 다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고 천년왕국의 다스리는 자로 살다가 그 후에 천년 후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 동안 더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다시 부활을 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제 육체를 입고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2. 지구는 떠나가고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온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지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13번 천국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곳이며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또 서로 괴롭히는 것도 없고 죄도 없고 뭐 전쟁도 없고 아주 평화롭고 또한 기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곳에 소망을 두면은 이 사는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이나 고통은 다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우리 세상에서의 그 근심 걱정, 그런 낙심되는 것들을 모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번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다음은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지금 천국의 문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기초석, 천국을 짓는 그 든든한 그 기초석이 있어야 되죠.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석에 이름이 있는데 문에는 12제자, 12지파, 그 다음에 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은 이스라엘의 존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가 그만큼 성경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많은 경우 잘못 가르치죠.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다. 천만에요.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 아직도 살아있고 천국에서 더 빛을 바라봅니다. 더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천국에서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 천국의 모양은 정육면체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이것이 지금 지구와의 모양이 다른 것을 보여주죠. 지금 지구는 원형이죠. 그죠? 공처럼 생겼어요. 공처럼 생겼는데 이제 천국은 정육면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길이에요. 그 길이가 2200k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2200km. 마일로 하면 1400마일인데 이것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 북한 그 끝까지 길이 그게 한 1200km 되거든요. 그거의 2배예요. 그럼 조금 상상이 되죠. 얼마나 어느 정도 긴지. 천국이. 예, 천국이 그런데 지금 지구보다 훨씬 적죠. 예, 지금 지구의 그 길이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 2,400km.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서부의 끝인 로스앤젤레스, 동부의 끝인 그 뉴욕 그 길이보다 훨씬 짧아요. 예, 그 길이의 절반보다 조금 더 긴 정도예요. 미국이 아주 그렇게 넓습니다. 예, 예, 가로 세로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높이도 또 1200km, 2200km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2200km입니다. 2400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구의 크기를 얘기하니까 너무 작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겠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은 높이도 1200km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층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1km를 한 층으로 만들어도 1200층이니까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지는 않고 상당수가 될 거라고 면적을 보아도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유튜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천국이 이제 뭐 새들, 저기 꽃들도 노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인상적으로 들은 것은 바하라는 음악가가 있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죠. 바로크 음악을 바로크 시대의 그 음악가인데 그 음악가는 모든 곡을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었고 모두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그 바하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음악이 평안해요. 바하의 음악은 그냥 컨셉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저는 바하의 음악은 들으라고 들을 수 있다고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바하가 직접 연주를 하고 그래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아요. 천국에 가서 바하가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거기에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습니다. 16번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빛이 소용없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는 이유가 간단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17번 속히 오신다고 3번 말씀하셨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0절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뭐죠? 속히 온다는 얘기예요.
속히 오신다는 얘기 3번이나 했죠. 그러니 얼마나 속히 오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2000년 전에도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참 은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오십니다. 2000년에도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속히 오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다 성취됐어요. 주님 오시는 것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지구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는 거, 그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러시아의 푸틴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거 보니까 사용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고 3번 말씀하신 거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여러분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18번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많죠. 거의 대부분이 안 가르칩니다. 그 안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이 말씀이 두려워서 안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을 것 같아요? 안 가르치나 잘못 가르치나 같은 죄예요. 아니 수학 선생이 뒤에 어려운 거 잘 몰라서 학생들을 안 가르치면 그 수학 선생에서 잘리지 않겠어요? 다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나 잘못 가르치는 목사나 전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잘 알아서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잘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까지 숨은 계시까지 가르쳐 주셨고 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중요한 가르침인지 요한계시록이 복음서를 능가할 정도로 지금 중요한 가르침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여러분께도 그렇게 또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1년 전에 제가 한 6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다가 또 뒷부분에서 결국 한 달 반, 2달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이 성경 공부 교재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맺은말 있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맺은말이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기왕에 다 끝났으니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맺은말 성경 공부 다 이제 끝났어요.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여 공부를 한 소감이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 책의 서문에서 약속한 3가지의 놀랄만한 경험은 모두 확인한 것으로 믿습니다. 3가지만한 그 경험은 책 맨 뒤에도 나와 있듯이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분 점점 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배운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은 저는 10년을 넘게 가르쳐 오면서 이것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둘째로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즉시로 성경교사의 능력과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가르치는 자로 기름 붓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복음 전도하고 똑같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첫째 이유는 뭐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머리에 지식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지식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첫째는 내가 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 뭐 형제라도 좋고 친구라도 좋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르치는 길이 열리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배웠습니다.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배웠던 것을 많이 교정했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붙여가지고 제가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스스로 99%가 스스로 와서 배우기를 원해서 다 가르쳤어요. 제가 나한테 성경 좀 배워볼래? 해가지고 배운 사람은 제 조카밖에 없어요. 제 조카 한 명. 그리고 한 두어 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근데 배우기 싫대요. 저랑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배우는 건 싫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다 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저한테 성경 배우세요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예요. 배우고 싶다는 사람한테 가르쳐요. 그럼 그 사람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근데 제 조카는 제 혈육이니까는 억지로라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배울래? 그랬더니 또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주고 금방 교사가 됐어요. 제 조카는 바로 교사가 되었고 또 어떤 그 남미에 사는 한 형제는 배우면서 배우는 중간에 가르치기를 시작할 정도로 그 열정이 있었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재를 공부함으로써 성경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웠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더하거나 제하지 않으면서 모두 섭렵하였어요. 이러한 성경에 대한 지식 모두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제가 교사법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마쳤음에도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공부를 하고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면 좋을 것입니다. 조금 더 배우고 싶으면 더 배우세요. 그리고 수시로 참고로 보시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이제 전념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읽는 시간을 동일하게 배분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구약은 끝났다고. 아니에요. 같은 양으로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 양의 차이 때문에 신약 2번 정도 읽을 때 구약 1번 읽게 돼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충분한 양을 먹으라 그래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제 책 있죠? 제 책도 권합니다. 지금 여기 성경 공부가 싶다 교재 뒤에 보면은 책이 12권이 소개되고 있죠? 12권. 이거 전부 설교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많지만은 또 이것은 버전이 책으로 된 거예요. 또 은혜가 새로워요. 그래서 매일 설교 하나씩을 읽으세요. 그거 읽으시고 성경 또 30분 정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1시간 읽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양식에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 100몇십 편 돼요. 그 읽으시잖아요. 그럼 또 읽으세요. 반복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한 권씩 사셔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성경 꼭 30분 이상씩 읽으시고 또 쉬는 날에는 더 많이 읽으시고 이것으로 하시면은 말씀 생활은 여러분이
아주 건강하게 말씀 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더 되면 더 읽으셔도 좋습니다. 2편씩 읽으셔도 되고. 근데 하여튼 다 읽으시고 나중에 또 한 6개월이면 다 읽거든요. 그럼 또 읽으시라고. 또 읽으세요. 먹는 양이 중요하므로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고 쉬는 날에는 2시간 이상 성경을 묵상하도록 한다. 육체도 음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건강하듯이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도 매일 충분히 먹어야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성경 묵상이 구원의 오른쪽 날개에 비유된다면 기도는 왼쪽 날개이다. 새는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날 수 있듯이 믿음 생활도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성경을 깨닫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이 책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한다.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것을 권면한다. 제가 이 비유로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어떤 미국 그 청년에게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데 틀리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고 설명을 해줬어요. 뭐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는 그때는 제가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느냐 물었더니 5분 10분 한대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성경은 상당히 많이 읽는 것 같다.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기도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독수리 양날개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읽어라. 기도를 지금 성경을 그 정도로 알고 하면은 지금 기도를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되게 겸손해요.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됐어요. 자기가 평생 들어본 그 충고 중에 가장 자기가 놀랄만한 충고이면서 좋은 충고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것이고 겸손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만났어요. 같은 호스텔에 묵고 있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또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말을 듣고 어제 자기가 오늘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지 나한테 얘기 안 하겠대.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내 말을 듣고. 예. 성령이 역사한 거죠. 성령께서 하신 거죠. 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좀 약하신 분들, 또 성령과 기도가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이것도 아주 안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조금 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왜냐면요, 성경 많이 안 읽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미혹돼요. 오히려 기도를 조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이건 압니다. 나는 그 간접 경험을 해서 알고,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무엇을 계시 받았다 그러는데 말씀을 몰라요. 모르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 중에서도 말씀이 오른쪽 날개라는 거예요. 왼쪽 날개 기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성경 묵상과 기도의 양이 적은 사람은 새에 비유하면 참새라고 할 수 있다. 참새는 겨우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날개가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나르며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에 닿으려면 긴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되어야 한다. 즉 성경 묵상과 기도의 양이 충분히 많아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아멘이죠? 이 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과 질이 비례합니다. 양과 질은 비례합니다. 양이 많을수록 질도 올라가요. 어떤 새는 크고 멋진 날개를 가졌는데 날지를 않는다. 새가 날개를 가지고 날지를 않는다면 그 날개는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새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는 충실한데 전도를 하지 않는 교인에 비유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뭐 눈치 보여서 그런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직장 안에서 전도해야죠. 그 직장 보낸 이유가 하나님이 첫째는 뭐죠?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먹고 살려는 것은 두 번째예요. 예.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예. 뭐 그런 사람이 직장에 한 사람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대나? 예. 사람이 싫어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요. 이거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전도와 성경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라 그래 돼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성경 공부를 마친 여러분은 이제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되어 하늘 높이 솟아 올라야 한다. 즉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 중에 이보다 더 기쁘고 향기로운 제사가 없을 것이다. 이 책으로 공부한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거 다 마쳤는데 말씀과 기도 전도죠. 이것이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믿음 생활의 삼위일체다.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성실히 하는 분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음에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참 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겪은 이유는 저는 뭐 3대째 믿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또 신앙생활을 잘못한 기간이 상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가 늦게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또 제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통찰력을 주셔서 알게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있어요. 또 전도사가 된 분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전도사의 연세가 66, 7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했어요. 저 가정교회에. 그래서 자기 신령한 은사도 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신학도 했더라고요. 열심으로 배우겠다고 왔으니까 했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그 말이나 뭐 언행이나 이것이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그분을 내가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기도원도 섬기면서 이제 한동안 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그 기도원을 좋게 선전을 해서 가서 기도 받으러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한동안은 이제 관찰을 했죠. 그리고 열심으로 배우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보니까 그 미혹 덩어리 미혹 그 자체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언어를 세상 사람보다 더 거칠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6명, 7명, 8명에서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반 이상을 얘기를 해요. 결국은 크게 책망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도망가듯이 떠났습니다. 그 성령이 내쫓은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좋은 예예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자기 신학도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은사도 받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뭐 초신자가 봐도 덕이 안 돼요. 언행에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뭐 미혹이에요. 그분의 미혹은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미혹은 탐심이에요.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어요. 탐심에서 오는 그 미혹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좀 여러분이 뭐 해당된다고 이 말씀을 열심히 들은 분들이 해당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잘 알 수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거듭나고 나서 느낀 것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잘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잘못해와가지고 그게 굳어져 있어요. DNA화 되어 있어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면은 은혜는 받아요. 그게 옳다고 하는 삶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건 할 거예요. 그게 뭐죠? 늘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라.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에.
저희 성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 아주 신실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분별 못해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거 내려놨어요. 그래 권사님 됐어요. 신학도 했어요. 전도사도 했어요. 80 넘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생각 가지고 계속 반론을 지금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야겠군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왜? 자기가 옛날에 목사였고 자기도 성경 많이 읽었고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워낙 제가 이제 오래되고 뭐 교회 떠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잠시 한국에 들렸을 때 제가 성경을 가르친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받기 전에 2년이 돼가지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제 성도 중에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뭐 떠났다 왔다 했지만은 80이 넘으셨어요. 그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면 그 해결이 돼요. 저는 답을 알아요. 제가 하나님 주셨잖아요. 양들 먹이라고. 근데 안 해요. 그리고 핑계를 여러 가지를 대요. 사울처럼 핑계를 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직접 여러 번 했어요. 지금도 듣고 계세요. 지금 이제 예배 보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우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리고 한동안 많이 미혹된 거 뭐 인정을 하세요. 이분도 신앙생활을 집회마다 쫓아다녔어요.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이 책 다 했죠. 이제 가르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더 좀 깊이 알고 싶고 선생으로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 1년 전부터 6개월 동안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건 제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 1, 강해 2 이렇게 해가지고 17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 조라고 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그 요한계시록 강해가 많으니까. 요한계시록 강해 1, 다니엘 조. 요한계시록 강해 2, 다니엘 조. 이렇게 하면은 17번인가 제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는 정말로 깊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더 깊이 아시고 싶은 분들은 그걸 들으시면서 지금 이 교재 있죠? 이 교재에다가 더 적으세요. 이 교재는 요약본이에요. 더 적어가지고 좀 더 그 지경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지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더 아시고 그 교사로도 자격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준비하셔도 되고 또 그게 뭐 또 부담스럽고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면 그렇게 꼭 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유익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지금 이제 성경 배우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그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실한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몇 명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제 설교 이거 수천 명, 수만 명이 설교 들은 그 설교도 있지만은 수십만 명이 들은 것도 있지만은 안에 그분들은 그거 듣고 다 떠났어요. 지금 제 설교를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 배우고 있는 사람 몇 분 안 돼요. 근데 이분들에게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회방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미혹. 예수님이 얼마나 당부를 많이 하죠. 미혹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성도들 중에서 미혹된 분이 있어요. 계속 가르쳐요. 제가. 근데 그 미혹 안 되는 방법을 간단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첫째, 어떤 다른 집회에 부흥회 또 뭐 영성훈련 그 다음에 치유집회 어느 곳에도 가지 마세요.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어요. 부흥 강사가. 절대로 가지 마세요. 두 번째, 지금 배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비추어서 온전한 교회 100% 맞지 않잖아요. 나오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만 예배 드리세요. 지금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옛날에 한 5년 전에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사진인데 외국인이에요. 백인인데 광화문 같았어요. 이게 표말을 들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나오세요. 교회에서 나오세요. 그분이 외국에서 왔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아 회개하라고 제가 표말 들고 거기서 3일간 행진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스라엘에서 제가 표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방인이 간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나오세요. 아니 제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나왔다가 한동안 가정예배 잘 들으다 도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도로 돌아가. 구원이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족끼리 드리세요. 다른 한두 가정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지금 다시 요약합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 어떻게 어떤 집회, 부흥회, 기도회, 뭐 영성 훈련이니 그 다음에 치유 집회니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 말씀에 제가 가르친 말씀에 비추어서 참교회가 아니라 참목자가 아니잖아요. 거짓 목사 분열하는 법 여기 다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어긋나잖아요. 섬기지 마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미혹받지 말라요. 이게 두 번째 있어요. 두 가지예요. 돈과 재산에 관련돼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세요. 제가 가르친 말씀 그대로 사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은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격이 좀 급하시다면 어떤 분은 3번 책, 제 영혼을 살리는 설교 3번 돈과 재산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거 바로 읽어보세요. 구하셔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미혹과 돈이에요. 미혹과 돈. 이거 둘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삶에 적용하는 문제는 어떠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삶을 단순화하세요. 그 삶이 복잡한 분들이 많은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단순화하시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거 막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세상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규모를 줄이세요.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경제 규모를 줄이세요. 기업들도요. 회사가 어려울 때 불황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뭐예요? 규모를 줄입니다. 규모를 줄여요. 지금이 우리 영적으로 영적 생활에 지금 뭐예요? 위기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때가 오고 있어요. 뭐예요? 다운사이징. 경제 규모를 줄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삶에 잘 실천하시고 또 제가 당부한 그런 말씀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교회 새로 이전하는 문제, 뭐 이전이지만 새로 설립하는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7월 중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지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후에 이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려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머리를 무릎에 넣을 정도로 하고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 말을 해요. 저 바다 쪽을 가보라, 바라보라고. 그런데 7번째 6번이나 보라 그러는데 하늘에 아무 기상 변화가 없어요.
근데 7번째 되니까 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죠. 7번째. 사원을 보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요. 그 후에 큰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끝납니다. 지금 저 교회 세워지는 게 큰 비가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아직 사환이 4번, 5번밖에 안 본 것 같아요. 아직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도. 그런데 7번. 여러분이 사환이 되어서 한번 보세요. 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구름이라도 이제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가정교회를 한 2년간 하고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고 한 것은 가뭄 속에서 우리 먹은 거예요. 가뭄 속에. 가뭄 속에서 다 굶어 죽은 건 아니죠. 가뭄 속에서 엘리야 하나님 먹여 살렸고 그 다음에 또 살릴 사람은 살렸어요. 그게 저는 빌라델 교회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가뭄이에요 지금. 말씀의 가뭄이거든요. 어디 바른 교회에서 바른 설교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뭄 가운데 먹이셨어요. 그다음 유튜브 또 설교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가뭄 가운데 먹이요. 근데 좀 더 지경을 넓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가뭄 해갈이 되게 말씀의 해갈이 되게 그래서 교회 장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더욱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하신 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